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성경인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방송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밀알의 비유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주일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이 밀알의 비유와 십자가의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드 볼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하고 2017년에 완공되어졌습니다. 지하 46m에 있고 크기가 약 140m 정도 됩니다. 여기는 항상 영하 20도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시드 볼트라고 하는 여기는 식물 종자 저장 시설입니다. 약 2만 만종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3,500여 종을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간 지구가 어떤 생태계 파괴 내지는 지구 온난화 또는 핵전쟁 어떤 특별한 자연재해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파괴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 종자를 미리 이렇게 비축해 놓는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이 씨앗이 씨드라고 하는 이 씨앗이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한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씨앗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태계의 이 씨앗과 영적인 비밀, 특별히 이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밀알의 비유와 십자가 이 비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합니까? 비유로 설교를 하시죠. 비유, 바로 밀알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대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나오거든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헬라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을 한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 거죠.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추구하고 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늘의 밀 아래 이 비유를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이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때라고 하는 게 나오죠. 타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2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느니라. 자, 점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서서히 등장하고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 때가 뭐냐면은 너무 괴롭고 힘든 지금 상황의 때로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십자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고 있어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 때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밀 아래 이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32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3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얻을 때는 너무 괴로운 때다. 근데 이 괴로운 때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인자가 들려야 될 때가 왔다. 바로 모세 시대 때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lift up. 왜냐하면은 들려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드디어 들려야 된다.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늘의 밀 아래 이 비유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배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Many seeds.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이 비밀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죄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바로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려면 도대체 이 미랄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 되어져야만이 바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랄의 비유와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 하나의 미랄의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한번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알의 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 kernel of wheat라고 하는 이 한 알의 밀, 이 부분인 것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처음으로 또는 첫 단계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손에 한 알의 밀이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정말 좋은 씨앗이 있는데 농부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씨앗은 나중에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부의 손에 선택되어진 한 알의 미랄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미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받게 할 구원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의 모든 섭리를 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뿌려진 바로 이 구원자, 한 알의 밀은 바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과연 농부의 손에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 미랄 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진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중보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것 떠나서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한 알의 밀이
농부에게 선택되어진 이 하나님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선택되어졌을까요? 언제?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군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서 언제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선택이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농부의 손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영원전, 창세전부터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바로 구원자로서 바로 내정되어 있었고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미랄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영어로 뭐라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이게 뭐라고 되겠습니까? fall to the ground. fall to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의 손에 선택되어진 하나의 미랄은 이제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땅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고 튼튼한 씨앗이라도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는 씨앗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겠지요. 이 생명의 법칙, 이 생태계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도대체 뭘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이 땅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예수님께서 이 땅, 즉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미 내정됐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되어졌습니다. 자, 농부의 손에 씨앗이 들려 있어요. 근데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아무리 그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던 것이죠.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료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몇 구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요한일서 4장 14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다음에 요한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부분 성경의 저자들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오셨다, 세상의 구주로 이미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저와 우리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죄악된 곳으로, 가장 경이로운 곳에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가장 경배받는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하늘에 귀한 영광 다 버리고 비천한 곳에 오신 주님, 이런 찬양도 있어요. 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분이 언제 오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2021년 전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1년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미랄의 비유, 그리고 십자가의 이 비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고 하는 이 생명의 법칙으로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한 알의 밀이 죽으면, if it's die,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우리는 앞에서 농부의 손에 있는 한 알의 밀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땅에 떨어진 밀알이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을 의미한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밀알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밀알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런 것은 뭐냐면 싱글 시드 이렇게 돼 있어요. 싱글 시드.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는 produce many seed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이 의미는 죽지 아니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밀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저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도 비극적이고도 저주스럽고도 고통스럽고도 수치스럽고도 가장 비천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망언을 하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하여 망언을 하는 겁니까? 평범한 인간이라고, 본받을 성인이라고, 역사적 인물이라고, 스스로 메시아를 원했던 자라고, 어떤 사람은 구원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신화적 존재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유혹을 받는 자라고, 어떤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라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보이는 망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가 너무 두렵고 떨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닦는 홍포를 입으시고 두개골을 쪼개어 뇌까지 파고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20대를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채찍에 수없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시고 8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흉악범들이 죽는 골고다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흘릴 때까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사라지게 됐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아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거죠. 사라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자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적 비밀, 즉 십자가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성경적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도덕적이고 혹시 윤리적인 죄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혹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을 선택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제 당신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25%를 전했습니다. 아직도 75%가 남았습니다. 이 75% 중에 또 25%는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이 미랄의 이 비유가 바로 십자가의 이 비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